사랑이라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2월 둘째 주일 예배 말씀 살펴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머나먼 타국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이전 삶의 방식을 떠나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머나먼 타국으로 떠난 아브라함의 삶은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음도 바뀌고 삶의 방식도 바뀌고 이전의 모든 것이 변화된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거가 희박하지만은 만약에 유대 전승에 전해 내려오는 대로 그의 집안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으로 떠나가면서는 유목민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직업 등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그렇게 대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은 삼촌 라반에게로 피하는 과정에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시간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날 밤에 베델에서 야영하면서 돌베개 베고 잘 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후로 20여 년의 세월 동안 부엌 일만 하던 연약한 성품의 야곱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뀐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자기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미디안의 양치기로 이미 40년을 살고 있었던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 역시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후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약에서는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 나사렛 예수교를 없애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때 성경이 사도 바울을 묘사한 단어가 상당히 의미 깊은데요.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나와요.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게 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나사렛 이단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된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이제 나사렛 이단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살기 등등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이 살아오던 삶의 장소와 환경을 떠나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뀐 예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다면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모두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여러분들은 누가 변했다고 할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변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하는 얘기죠.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한다? 역시 행동을 보고 하는 이야기죠. 누구를 미워하는 거? 모두 행동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행동의 변화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진정한 기독교의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전혀 달라요. 이게 다른 종교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이 환경을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만난 사람들을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모두 자기 소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벌게 해달라, 합격시켜달라, 이번에 계약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신에게 기원을 합니다. 자신이 바뀌는 것을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기는 지금의 자신에 고정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의 자신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자신, 이 상태를 절대적인 것으로, 고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의 자신과 다른 존재로 바뀐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과 환경에 고정된 자신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뀐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바뀌는 걸 상상할 수는 있으시겠죠. 하지만 내 자신의 본질이 바뀐다는 건 사람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종교적 소망은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가진 소원을 해결하고 싶을 뿐인 거지요. 자기가 처한 환경과 조건이 바뀌길 기대할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신이 누군지, 그 신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저 어떤 존재인지는 확실히 몰라요. 하지만 나름 간절하게 소원을 빌면 그 간절함이 무슨 역할을 해줄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뿐입니다. 이게 사람의 종교 본성이에요. 이게 한국의 또는 세상 모든 나라에 있는 본래적 종교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이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제가 1월에 잠깐 부산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를 걸어봤거든요. 해운대에 로데오 거리 같은 그런 쭉 뚫려진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 길에 많은 트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 트리들을 좀 보니까 밑받치면은요, 부산에 교회들이 다 서 있더라고요. 큰 교회들이겠죠. 그래서 각 교회들이 이제 꾸민 트리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만든 그 트리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나뭇잎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 소원을 적은 카드들이 그 트리에 가득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얀색 카드들 이만하더라고요. 그것이 트리들이 전부 다 축 처질 정도로 끝에서부터 밑에까지 매달려 있어요. 언뜻 보면 트리가 아니라 소원을 적은 카드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네요. 그런데 여러분, 부산 기장 쪽에 용궁사라는 절이 있다고
바닷가 바로 옆에 있어서 풍경이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들려봤습니다. 목사가 절 가서 좀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드나듭니다. 용궁사의 모든 길가 나무들과 철조망들에 가득 매달려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길에 금빛 찬란한 게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있는데 이게 바다 쪽을 향해서 난 어떤 바위 그 옆에 이제 길가 가로 이렇게 유도 이 지지대가 있는 거죠. 거기에 금빛으로 적은 소원 카드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온통 다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게 금빛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제가 절 안에 들어가 봤더니 불교와 아무 상관없는 장승이 2개 크게 서 있더라고요. 장승과 불교가 무슨 상관이죠? 장승은 그야말로 셔머니즘적 어떤 다신교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신이 깃들여져 있다고 믿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장승, 거기에 보통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써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2개 다. 적어도 여러분 부산 로데오 거리에 트리를 세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용궁사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모든 관심이 교회나 절이나 소원을 이루어주면 그만인 거죠. 우리 교회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바꿀까요? 그런 종교 개념에서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목표는 신을 설득해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무언가를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의 목적, 즉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듭남을 주시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대박이니라, 합격이니라, 소원 성취니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저는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구원받게 하라, 구원 안에 살게 하라. 영생을 얻게 하라, 그 영생 안에 살게 하라.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강력한 지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아납니다. 영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과 지옥의 존재, 천사와 사탄, 선과 악의 실제적인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건 맹인이 눈이 떠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중에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는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자녀를 위해 살고 자기 남편과 아내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 결과 그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요, 사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맹인이 사는 세상과 맹인이 아닌 사람이 사는 세상은 세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율법 교사 아니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나 쿨하게 말씀하시죠.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예, 영생을 얻는 방법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분명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즉, 행동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을 두고 어떤 목사님들 혹은 어떤 신학자 또 어떤 사람들은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많더라고요.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면서 무엇을 해서 어떤 행동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질문이 잘못되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을 네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한테 되물었고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대답도 틀린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행동이 대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겠지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질문이 틀렸다고요? 어떤 행동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지요.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답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물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뭘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묻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물으면 되게 곤란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제 친구들은 또 승일이 또 시작이네. 이렇게 짜증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랑에 대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율법에 나와 있다고 대답한 거예요. 분명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고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다시 물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8절에서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과 율법교사는 지금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결론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에게 사랑은 뭐다?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뭐다? 행동이다. 예수님은 곧바로 뒤이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몸이 상한 사람을,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유대인이 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대답은 이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사랑을 마음 상태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낯섭니까? 전혀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행동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기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벌써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서 결혼을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행동인 거예요. 행동.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는 행동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인 겁니다. 말이 거짓일 가능성은 아주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거짓일 가능성은 비교적 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있으면 대부분 그걸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천국에 간다는 것은 곧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정체성이 바뀝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영의 세상에 대한 안목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럼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증명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가족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가족들 여러분들 겪어보셨지만은 가족이라고 모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가족들을 살펴보면은요. 아버지라고 자식들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라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라고요.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관심을 표현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은 여러분 부모의 소유라는 속박을 느끼지 부모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셨습니까? 부모의 소유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억압 속에서 혹시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요,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부모의 거짓말하는 습관, 부모의 사나운 습관, 부모의 욕하는 습관. 여러분, 그것들을 본받게 됩니다. 본받게 돼요. 그래서 악이, 죄가 대물림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역기능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회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은요, 틀림없이 가정을 만들었을 때 부모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사람은
자기 가족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진짜 사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진짜 자유롭게 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자녀를 위해서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진정한 기도를 합니다. 그를 그 되게 해줍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거듭나면 이 사랑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뀐 겁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가 나를 대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직장을 가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염소와 양을 가리는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모두 행동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이나 생각의 종교가 아닙니다. 행동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종교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음의 평안이니 안정이니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걸 얻고 싶어서 수행을 한다느니 참선한다느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의 종교 행위는 멈춰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동적인 행위입니다. 관계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그냥 여러분 자기와 그냥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주로 자기 안에서 무슨 행동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자기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고 나의 욕망이 옳아요.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내가 욕망하는 걸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홀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하게 한 것이 더욱더 억울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옳아집니다. 상대방이 더욱더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와 있으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넉나간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의 간절한 바람이 무슨 일을 일으킨다는 개념이, 그런 허황된 종교 개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간절히 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간절히 우상에게 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의 힘, 긍정의 힘입니까? 제가 딱 싫어하는 거. 그 모든 것이 허구라는 것을 우리 안비 성도들은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인자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행동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요, 얼마든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독자적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으로는 하룻밤에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겠죠. 생각으로 간절히 만리장성을 쌓으면 실제로 만리장성이 생깁니까?
그걸 생긴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라고요. 공부하지 않고 간절하게 합격을 기원하고 합격한 자신을 상상하면은 우주의 기원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합격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게으른 종교인들이. 자기 기만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네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각이 생각에 머물 때 그것을 공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나 생각은 행동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마음이나 생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행동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을 보고 하는 이야기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가 용서받은 죄를 다시 짓지 않습니다. 아멘. 그 행동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반복하지 않으니까 그래, 너는 너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너는 용서 안에 살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용서받았으면 용서 안에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영생받았으면 영생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역시 행동으로 자기 존재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행동으로 내 죄값인 죽음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적고 있는 책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십시오. 모두 다 생각만 적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역사가 적혀 있는 경전을 보셨습니까?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생각을 종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를 적고 있습니다. 왜? 행동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행한 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 여러 곳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 행동입니다. 예배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행동입니다. 순종도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마지막 성경 감독으로 썼던 성경책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다시,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생각을? 아니요. 행위를, 일을. 여러분,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넉나간 종교적 개념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 욕구, 내 욕망에 간절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달라요. 다른 종교는 간절히 자기 소원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간절히와 다른 종교의 간절히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성경대로 정확하게 믿읍시다. 그래야 구원을 정확하게 받고, 여러분,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구원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도 못한 채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에 간절히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버리시면은 다른 종교 개념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 그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적재성을 여러분 안에 진짜 품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행동을 하십시다. 그래서 구원 안에 사십시다. 예수 안에 사십시다. 영생 안에 사십시다.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안에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내 소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여타의 종교와 비슷한 어떤 종교를 가진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달라요. 우리는 죽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떠날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주께서 주신 사명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나에게 사랑이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 주여, 제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걸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